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일이 너무 귀한 일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만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행위 자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이렇게 하나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수요일 모이고 또 셀 모임하고 어떤 그런 늘 우리의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그 실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정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분에게 나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와 만나시고 내가 이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사실은 우리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 또 이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것,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또 누가 찬양팀을 누가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런 그런 예배 형식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역사가 말하자면 내 심령 안에 그분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 안에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거기에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의 실제 안에 들어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 내가 설교를 하는 것,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다 변죽만 울리는 것이고 별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놀랍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물도 이런 예배 형식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그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면 그게 예배의 장소이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그냥 거기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청중으로서 듣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냥 또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냥 예배 끝나면 또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자면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속된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그 빛난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누추함을 경험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그냥 주인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 인생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만나고 내 눈이 이제 달라져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안에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성전을 펼치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그분이 차지하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로 우리 인생이 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일 수 없고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행하는 일들이 더 이상 동일한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파니 크로스비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전부이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늘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행하던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 그분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 그런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지배당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로, 사람들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게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땅에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은 그런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보이는 우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욕구를 섬긴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선 당시의 종교를 이제 하나님이 중심으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 경건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세워놨던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모든 의식과 그들의 모든 그런 예배 종교적인 질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신앙의 장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 건물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식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높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두려운 율법적인 제도들 안에서 사람들은 눌려있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가르치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세운 적당한 기준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적당하게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인간의 욕심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세속적인 기준 아래 살아가던 당시의 모든 가톨릭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세워놓고 만족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했다고 말하는 모든 윤리도덕, 모든 종교성들을 다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행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사람들이 만들어온 종교적인 그런 예배에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건 진정한 예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요청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루터나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으켜놓은 그런 종교개혁,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세운 모든 우상들은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고,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오히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았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그들의 모든 형식과 의식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금식, 구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들과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한 것임을, 오히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임을,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듯이 실상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섬겼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들이 만들어 온 율법적인 무거운 눌림, 그리고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함과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들을 은폐하는 하나의 위선과 가면이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섬기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실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안전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되고 우리가 철저히 이제 부서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전부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종교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던 모든 종교적인 모든 습관들, 너무 익숙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제 철저히 벗어나서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모든 가면들, 모든 생명 없는 모든 형식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시도록 그분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오래 믿었던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오히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러한 종교성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문을 닫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모든 관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문을 닫고 그것을 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반응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여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처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제까지의 그런 오래된 틀들을 내려놓고 그 틀들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 맺어진 그 새로운 틀들이 우리 인생을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행하던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 안으로 그가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특성은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높으시다 하지만 진정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종교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런 위선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위선적인 종교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럴듯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어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그럴듯한 외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런 추악함과 이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8 형제 중에 가장 부족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뛰어난 형들보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모시고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놀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꾸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향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제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분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생기고 이것이 골방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단지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계신 그 골방에 그 보좌가 열려져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 앞에 이제는 그분 앞에서 골방에서 열려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단지 우리가 그냥 골방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열려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 좁은 골방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 인생 전체를 가득 채우도록 우리의 모든 위선, 우리의 모든 거짓, 우리의 모든 껍질들, 우리의 모든 사랑 앞에 내어놓았던 모든 외형들, 모든 형식들 이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분 앞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의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능력의 비결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가졌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그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그 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그 인생을 바꿔놓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행하시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삶의 놀라운 변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많은 위기들은 사실상 진정한 위기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적인 삶의 문제들도 사실상 그것은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귀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고 거기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 위기이지. 그것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못하든 간에 그게 위기이지. 우리가 돈에 있고 없음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비난함이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위기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우리의 영적인 공경과 공고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어떻게 눈먼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벌거벗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부끄러워하던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사실상 이제까지 자랑하고 붙들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었음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내 인생 안에 얼마나 헛된 인생이 전개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제까지 그런 중세의 거대한 가톨릭 제도와 같은 그런 그 제도 아래서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 나와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물줄기가 이 땅에 다시 전개되듯이 우리 인생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비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사는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자랑하던 모든 부요함, 나의 모든 지혜, 이제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고 왕같은 제당들이고,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의 담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골방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보다 힘있게,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히, 어떤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맞서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것이 골방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그분에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허망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안에 충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